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고요. 이 3장 14절부터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목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입니다. 좀 특이하죠. 보통은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라오디케아인들, 그러니까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인권, 권리,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라오디케아라는 것은 어떤 도시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소아시아에 속해져 있고요. 그리고 부르기아의 수도입니다. 골로새서부터는 서쪽으로 25km 가야 하고요. 에베소서에서는 160km 떨어진 지점에 라오디케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 도시는 어떻게 생성이 됐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휘하에 있었던 셀루시대가 이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셀루시대 왕가의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부인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라오디케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라오디케아는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곳은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온천물이 바로 이 지역을 통과했는데 이 온천물은 질병을 치료한다고, 특히 눈과 귀를 치료하는 콜로니온이라는 특효약으로서 아주 유명세를 떨친 그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뜨거운 그 온천수 물이 라오디케아까지 흘러올 때쯤에는 그 온천물이 미지근해 버렸어요. 뜨겁지 않은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라고 책명하신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을 그대로 두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사적으로 적용했을 때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1881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네. 역사적으로 그렇게 7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다음으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기록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존의 6개의 교회하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죠. 라오디케아요. 이 라오디케아라는 뜻 자체가 사람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시민의 권리, 사람의 인권 향상, 이 뜻이에요. 자, 요즘에 많은 인권 향상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인권, 권익, 그리고 교권, 노동자의 권리, 학생 인권, 장애인의 권리 등등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범죄자에 대한 인권도 굉장히 또 강조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인권으로 모여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바로 여기는요, 하나님의 주권 대신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권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 보시면 아멘이요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요. 자, 이것은 아멘이라는 것은 이번에 한번 뜻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멘 그렇죠?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게. 영어로는요. 베릴리 베릴리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베릴리 베릴리. 이것은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통 베릴리 베릴리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베릴리가 아멘 아멘 바로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바로 그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은요. 어떤 말씀을 단언할 때 반드시 그렇다. 굉장히 강조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 말씀을 진실로라고 대체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아멘은요. 동의할 때 합니다. 동의할 때 아멘, 동의합니다. 아멘이라고 쓰세요.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아멘 하는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시간 내내 아멘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요. 나는 당신 말에 당신의 설교에 동의할 수 없어.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항의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멘, 아멘을 많이 하셔야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또 아멘은요. 청원을 드릴 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원할 때도 쓰여요. 어떨 때?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멘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죠. 예, 아멘. 그렇게 되도록 청원합니다,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멘이세요. 모든 일에 있어서 정확하고 아주 단정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아마 그럴지도 몰라. 잘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까? 이런 말씀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단정적으로 아멘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지. 그럴지도 모르겠어. maybe 어쩌면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쓰셨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기 때문이니 이렇게 됐어요. 그분의 모든 약속은 예가 돼. 예스.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지 노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노가 아니라 아멘 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으셨지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멘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바로 그 주님의 이름을 칭송하는 거예요. 아멘은요. 나의 그 맹세를 확증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온 백성들이 아멘하라.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아멘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은 아멘하느냐? 그래서 예, 아멘입니다. 그럼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톡에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서로 공유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아멘 그렇잖아요.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자, 볼까요?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에 이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자기들의 손을 들어 올린 채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머리를 숙여 절하였고 자신들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주를 경배하였다. 그들은요. 지금처럼 편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땅바닥에 앉아서 바로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그렇게 절을 하며 주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리 질렀어요.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과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는 맹세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자,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시오 라고 하셨죠.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로 나신 분이시오 라고 하셨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증인이라는 말씀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증인이라는 것이 그냥 생각하고 형이사학적으로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실한 증인은 어떠한 피해가 어떠한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는 자기가 받은 그 신실한 말씀을 끝까지 증언하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증인입니다. 거짓 증인은 상황에 따라서 진실을 호도해서 거짓으로 증언하거든요. 거짓 증인이. 그러나 신실한 증인은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와 그리고 하늘의 일들을 보고 들은 그대로 증언을 하셨어요. 증언.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베릴리 베릴리 아멘 아멘 말씀드렸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었던 것들 그걸 그대로 증명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우리도 역시 똑같이 증언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리고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 그것을 증언하시는도다. 그런데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것을 자신이 확증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언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자신도 확증을 하는 거죠. 그걸 그대로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개똥 철학을 말하죠. 또는 자기가 배운 학식에 있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과학적인 어떤 설명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는 확실치도 않은 어떤 가설, 진화론, 말이에요. 그죠? 가설입니다. 어떤 증명된 것도 아닌 그런 걸 믿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곳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것을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설명해 줘야죠. 이해시켜 줘야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그런 어떤 분이 있었어요. 바로 그분이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누구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일하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물의 첫 번째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창조물의 첫 번째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거기서 말씀이 있으라 하니까 창조되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됐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그분은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됐어요? In the beginning 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 성경에서는 태초에, 또 다른 성경에서는 처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스스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 아주 죄 없으신 그분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그분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반 범용 사람들처럼 그러한 출생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분을 일으켜서 우리는 창조물의 처음 나신 분, 처음이신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말씀 볼까요? 골로새 1장 15절에 그분께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각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은 창조된 신, 첫 번째로 만들어진 신,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에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분께서 바로 창조물이 되셔서 창조물을 스스로 만드신 분이세요. 왜? 이분은 유일하게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세요. 저희가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으신 거예요. 비가튼이라고 해요. 비가튼, son.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친히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창조물들 중 첫 열매의 한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분께서는요, 창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장사되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자, 바로 그 부활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부활이 첫 번째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창조물들 중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첫 열매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 1장 16절 말씀, 모든 창조물은 그분을 위해서가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 통치권이든 정사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by him and for him 창조되었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창조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세요. 바로 그분께서 만드셨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창조는 바로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의 시작이세요. 이제 아시겠죠? 거짓 이단들이 예수님은 창조된 신이라고 해서 절대 믿지 마시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시작됐고 모든 창조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창조물의 첫 번째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교리를 배우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이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모든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그분을 위하여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하여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되는데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도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공중에 매달아 놓으신 거예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그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상상과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아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바로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바로 자기 자신의 연민에 휩싸여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뭐가 왜 그래요? 내 스스로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가 존재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보려고 허둥지둥대는 것은 내가 태어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보상과 상급이 바로 하늘의 창고에 쌓아집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잠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뻐해 드릴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반면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인 거 아시죠? 믿음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죄 씻음을 받고 죄의 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바로 그 진노의 자식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뭔가를 노력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마귀를 위한 분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5년 전에 믿음이 똑같고 10년 전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죠. 태어난 아이가 구원받았는데 계속 젖만 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처럼 정말 의아한 일은 없죠?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는 그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옛날하고 있든지 똑같이 또 하고 있어. 그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거듭나도 구원받아도 내가 계속 옛사람 속에서 죄의 정욕에서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내가 옛 본성, 바로 이 썩을
이 몸에 아직도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적 할례를 받아서 혼과 몸이 딱 구분되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내 혼이 내 몸을 따라갔느냐고요. 왜 오감에 따라가고 왜 쾌감에 따라서 내가 쫓아갔느냐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다시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내 자신을. 빌립보서 4장 18절에 1장 18절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풍족하니라. 나는 너희로부터 보내진 것을 에바프로디두스에게 받았기에 충분하니라. 이는 감미로운 내음을 내는 향이요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이요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라.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것, 나를 희생제물로서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고 계속 말만 주님 믿습니다, 제가 믿을 거예요, 이래봐야 주님께서는 기쁨이 되지 않아요. 진정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나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고 그리고 정결한 자로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불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죄 많은 그 더럽고 추악한 그 모습으로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안 받으세요. 너 하신다고요. 나는 널 몰라. 이런단 말이죠. 자, 주님께 기쁘게 하시는 것은요,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들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그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기쁘게 하네. 그것도 매우 기쁘게 부모님께 순종할 때, 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 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다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이는 그러한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거는요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세요. 늘 펴서 이웃들, 진짜 누구에게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러한 받으심을 좋아하시는데,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것들을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죠? 말씀이신 분. 바로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주님께로 우리가 온전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라. 나는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라오디키아 교회는요, 결코 칭찬이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문제투성인 거죠. 마지막 시대에 바로 교회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주님께서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슴 뜨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기뻐해 드리는 게 없는 게 나의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야 돼요. 이 라오디케아의 교회는요, 어떤 교회 행위로서도 주님께 좋은 평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인내의 섬김, 이런 것 등등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의 인권,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했던 것뿐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들을 아느니 내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안 다닌 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오지만 불신자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세속적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교회에 나오면서 동성애 집회는 찬성해. 그대로 불법이라고 하고 정죄하지도 않아. 아주 애매한 태도인 거죠. 교회 나오면서도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술 한잔씩 해. 이런 거. 그 정도야 뭐. 바로 그거예요. 그게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완전하게 순전하게 되지 않고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바로 그 모습. 한 발은 말씀에, 한 발은 세상에.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요, 극좌, 극우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아마 내가 차갑거나 뜨겁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프레임을 씌우면 무서워지잖아요. 저 사람은 광신자야 그러면 괜히 내가 죄진 것 같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그런 것 개념치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차갑거나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광신자 소리를 들어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의 대화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라. 이는 이것들 그 이상의 것들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는 예 맞습니다. 아니라면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첨가해서 말을 빙빙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해야지 계속 말을 빙빙 돌려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술이나 담배, 포르노, 음행 다 놓아야 합니다. 이런 거 다 노하세요. 그런 걸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패배한 거예요. 이거들은. 마귀의 자식들인 거죠. 한마디로. 다니엘이 어땠어요? 다니엘은요, 바빌론에서 바로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에 노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바로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노했어요. 바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물쭈물해서는 아니로 절대 노라고 해야 될 것을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그것은 악에서 나는 거예요. 악에서 나는 거. 고린도후서 1장 17에서 19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내가 경홀히 하였겠느냐? 아니면 내가 의도하는 일들이 내가 육신을 따라 의도하여 예 하고 나서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 얘기 뭐예요? 예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뒤돌아서서 아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처럼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 하고 나서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었느라. 말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결코 예는 예라고 얘기했지 예 하고 아니요라고 그렇게 뒤바뀐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를 통하여 곧 나와 실바누스와 디모데우스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 하고 나서 아니오가 없으셨으며 다만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기 때문이라. 왜 아니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노. 잠깐만요. 생각해 볼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바로 따랐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잠깐 기도해 볼게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고 나서 아니요도 안 됩니다. 오직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요. 그러나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도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요.
밖에 맹세로도 말라. 다만 너희의 이에는 이해가 되게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람이라. 이해할 것을 이해해야지. 아니오할 것을 아니오해야 되는데 그것을 뒤섞여서 얼버무려서 하게 되잖아요. 그건 자기 자신을 정죄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거에 동참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세요. 누가 술 한잔 하라고 하죠. 노! 하십시오. 따라가는데 나는 그냥 안주빨만 세울게. 그거는 정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응? 우리 주님은요, 항상 분명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저도 우리 목회자 모임을 가면, 성경 교회를 가면, 제 어떤 그 기질이 그대로 나타나요. 저는 예스 아니면 노야. 애매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는 공학도로서 1 또는 제로입니다. 1 또는 0. 비트입니다. 10, 10, 10. 이게 컴퓨터의 2비트잖아요. 예스 아니면 노라는 것이죠. 그래야 됩니다. 애매모호한 태도 취하면 안 됩니다.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까닭에 나는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태, 그건 토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양치질을 할 때 미지근한 물로 쓰잖아요. 뜨거운 물로 하지도 않고 차가운 물이가 실이잖아요. 미지근한 물은 어때요? 양치하고 토해내는 물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요, 언제나 말씀과 의와 그 진리, 정결함과 거룩함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택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아니라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미지근한 태도 절대 보이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 여러분들께서 첼리티라는 그 사랑이라는 안에 거하신다면 그때는요, 악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리고 오직 진리를 크게 기뻐하는 것을 바로 그 첼리티,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바로 그 첼리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이런다는 겁니다. 그 첼리티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 크게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 첼리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차가운 것에 대한 그 신선함, 시원한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세요. 눈이 차갑잖아요. 그죠? 스노우. 그 눈이 차가운데 그거는 혼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25장 13절에 신실한 전령은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기에 막 땀을 흘리며 일할 때 눈에 차가움과 같으니라라고 했어요. 이는 그가 그 주인의 혼을 시원하게 하기 때문이라. 이 스노우, 그 눈처럼 차가운 것은 그 농번기에 굉장히 땀을 흘리는 그 주인에게 그 혼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이 되십시오. 명확하게 하세요. 말씀대로 하십시오. 목마른 자에게는요, 그 냉수는요, 정말 상쾌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운동하거나 땀 뻘뻘 흘리고 나서 시원한 냉수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상쾌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름 한나절에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요, 차가운 물, 시원한 바람이 그들에게는 정말 그 혼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최고죠. 예레미야 18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들의 바위로부터 나오는 레바논의 눈을 버리고 떠나겠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나오는 차가운 냇물이 버려지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눈과 차가운 냇물.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평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운 사람들에게는요. 뜨거운 건 어때요? 겨울이 됐어요, 여러분. 뜨거운 난로 옆으로 우리가 다 갔었잖아요. 그죠? 겨울에 어때요? 뜨거운 그
온수물에 몸을 그 안에서 녹이면 얼마나 따뜻하고 피곤이 싹 풀리잖아요. 뜨거움이에요. 라오디케아의 사람들은요, 그 지역 자체가 뜨거운 물을 얻기 위해서는 저 온천이 나는 히에라폴리스로부터 한 10km 가야 되는 거였어요. 차가운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됐어요? 저 골로세서라는 거에 한 16km 정도 더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있으니까 그들의 신앙처럼 물이 미지근한 거죠. 온천소가 미지근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빗대어서, 그들의 믿음에 빗대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는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노라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미지근한 너희들의 믿음, 나는 그것을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차가운 믿음입니까? 뜨거운 믿음입니까? 좋습니다. 무언가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오입니다.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결국은 주님의 입에서부터 토해내지는 바로 그러한 오물덩어리가 되지 마십시오. 오물덩어리가 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한 몸이요 지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바로 대환란 때, 마지막 때에 대환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교훈적으로도 우리의 똑같습니다. 우리의 지금 믿음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토해내요. 그 얘기 뭐예요? 우리에게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